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이사야서에서 커다란 맥락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고 갈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 제가 뭐 그분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지자로서 이사야, 이사야. 보통 야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심. 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때로부터 이 여러 왕들을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시대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 우시아 때, 그 다음에 뭐 아하스 때, 이렇게 아니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왕들의 그 시기를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왜 보내셨는가,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변론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가 붉어도 내가 그것을 눈과 같이 씻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작에서 이사야는 이 사람들을 어, 죄를 책망하는 걸로 이사야가 불렀는가 하나님 부르셨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들이 그냥 이사야가 너 나쁜 놈들이야. 너는 정말로 죽어야 돼. 이런 수밖에 없어. 너는 벌 받을 거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변론하자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사야서 초반에도 나왔지만 후반에도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 사실상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곧바로 가지만 죄라고 하는 게 정말 죄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죠. 그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율법이 온 이후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더욱더 죄가 되게 했다. 그렇지만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라고 했던 게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을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변론을 하려면 죄가 뭐냐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죄가 뭔지 모르면 변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는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불이 뜨거워라고 했을 때 뜨겁구나라는 것과 불이라는 거를 연결시키는 거가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불을 손에 불에다 손을 집어 넣고서는 깨닫지 않죠. 그게 근처에만 가도 뜨겁구나라고 하고서는 안 하는 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바보들은 손을 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에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느끼고 안 되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안 타네, 안 타네, 안 타네, 안 타네. 그러니까 불은 뭔가를 타게 한다라고 했는데 안 타잖아, 안 타잖아, 안 타잖아, 안 타잖아, 안 타잖아 하다가 손을까지 넣어버리는 것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한다면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일단은 죄가 옳은가 그른가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좀 극단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을 가면 안 된다. 세상적인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 뭐 거기에는 막 사탄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무슨 노래를 듣는 거가 사탄에 종되는 거고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뭐 미디어든지 뭐 말은 맞지만요. 이게 생각할 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것을 다 차단한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치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았어요. 아마 교회를, 신앙을 떠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떠날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거가 너무 싫어서.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는가라고 하기에는 아니지만,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교 가면은 아예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떠날 거야. 라고 하고서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의도적으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데 쫓아가고 친구들이랑 뭘 해보려고 또라고 알죠? 그 젊은 혈기에. 그런데 어느 날 나이트 클럽에 가자. 무슨 클럽에 가자.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 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정말로 그 클럽에 갔는데 누가 제 뒷덜미를 잡고서는 끌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그거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딱 제가 술 마시는 게 딱 3개월, 4개월? 그리고서는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나에게 이거는 옳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오고 보니까, 그전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던 이야기가 다 억압이고 틀린 말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무언가 설득력이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건과는 다른 게 성경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극단도 아니고 이 극단도 아니고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신기하게도 제가 만약에 뭐 술을 아예 안 마셔봤다든지 뭐 클럽 같은데 그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간 거예요. 그때 저도. 그때 제가 알았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안 알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마음속에 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환상이 있겠죠. 알지도 못하는 환상. 근데 그게 처음부터 몰라도 좋아요. 영원히 몰라도 좋아요. 내가 뭐 굳이 마약에 중독되어 봐야지만이 마약을 뭐 무서워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열어두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의 죄가 죽음 같다라는 걸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되는 거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총 주제가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랑 이제 끝에서 바라보는 거랑 이제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하심, 뭐 에돔에 대하여 경고하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관점 자체가 질책만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깨닫게 하심이고 그 깨닫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아예 몰랐다, 아예 모르고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왔다라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예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가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고 왔다라는 게 우리에게 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했다라는 거를 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하지 하신다라는 그분의 회복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게 나의 치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해서는 내가 이걸 했다라는 게 치부가 아니야.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고를 하실 때 절대로 그거 하지 마. 너 그것만 하면 죽을 거야. 그것까지 하면 넌 더 이상 끝이야. 라고 경고를 하실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게 안 좋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 분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뭐 희망의 적인 모습들 다 보면 내가 결국에 그래서 주권을 말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권. 내가 땅끝에서부터 다 오게 할 거야.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고, 뭐 여자의 후손도 나올 수 있고, 이세의 주육에 나올 수 있고, 그 모든 그 희망을 다 메시아로 쏟아요. 생각하기를 왕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구원자라고 봤지만 이사야서가 분명히 말하는 거는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메시아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사야 이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서는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구원을 말하고 계신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질책이 많아요. 하지만 그 질책이 그냥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와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라. 그것은 뭐예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고 거기서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깨달음이 없는 구원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옛날에 죽었으면 벌써 나왔는데 왜 굳이 사시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냐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깨닫는다라고 해서 있는 그 가치를 적어야 돼. 가치.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안에다 가치를 채워요.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어느 날 물이 있었는데 내가 이 물의 가치를 알았어.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 일부, 나라는 존재에 이만큼 차지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가치야. 혹은 이게 없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병물인데, 어느 날 내가 사막에 떨어졌어요. 근데 물이 없이 일주일이 있었는데, 그걸 벌써 죽겠지만, 만약에 그 일주일 물이 없이 있다가 한 모금 물을 마셨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 생명과 연결되는 거가 가치인 거예요. 아닌데요.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거는요. 자,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하여서 내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존재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죄의 가치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죄가 갖는 가치를 깨닫는다. 그게 말이 될까요? 뭐, 어떤 면으로, 그쵸? 죄가 갖는 가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왜 짓는가? 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해요, 우리는. 우리는 정말로 가치 없는 짓을 안 하려고 해요. 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는 결국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사망이죠. 아까 말했어요. 제가 가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죄를 짓는 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음, 간단한 예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가 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런데 미워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발악이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존재감을 낮추면 나는 그 사람 미워하죠. 음,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는 사람들이 왜 짓는가? 이거 끝까지 얘기해.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죄라고 하는 거를 뭐랑 연결시키냐면 우상이랑 연결시켰어요. 음, 지금 제가 이사야서 전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다 했었고 이거는 우리가 시작할 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음, 끝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랑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네가 의뢰하던 우상은 장작 만들다가 뭐 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데리고 와봐라. 장래일을 얘기해봐라. 뭘 얘기해봐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상에다가 계속 가치를 두고 죄를 왜 짓는가라고 했을 때 가치는 생명이라고 했죠. 음, 왜냐하면 가치에는 생명 그리고 생명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의 두려움. 그래서 죄를 왜 짓는가? 사람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짓는다. 그리고 또 그 본질을 가보잖아요. 두려워서 짓는다에. 좋아서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흐려진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뭘 말하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걸 말하는가? 본질은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가 두려움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우상, 사망, 가치, 생명, 두려움까지 왔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알게 되면, 다 겪게 되면 결국에는 허무다라는 걸 알게 되죠. 허무. 음,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해보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허무로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남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청년에게 그쵸? 젊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쵸? 모든 거의 전부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펼쳐지는 것을 막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펼쳐지는 거를 막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호라, 공고한 자들아, 물 없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왜 어찌하여서 배부르지 못할 것에 양식을 뭐야? 돈을 쓰고 생명을 파느냐?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사서 먹어라, 마셔라. 내가 주는 것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가 변론의 근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목마르다는 걸 인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세등등해서 다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가지면 오지도 않고 음, 이사야서가 다 보이죠. 그쵸? 그리고 그 장면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주권, 메시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쵸? 내가 뭐 내 이름을 맹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그 양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인간들이 고생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 알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치 없음, 생명 없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이에요. 음,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땅 끝에서부터 부른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게 쉬운 일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섬에서 바다에서 다 모일 거고 그런데 핵심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에게 내 영을 붓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기치가 되게 하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변론에서 너 잘했니 못했니를 변론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희망의 약속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공부한 후반부에 있는 약속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고, 그죠? 토기장이 했던 기억나시죠? 다 해가지고 너희를 온전하게 할 텐데, 거짓말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하다라고 부른다. 기억나시죠? 그 단어들 다. 너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신부라고 부르시고 그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서 막 달려온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저희가 오래 했죠 벌써. 자, 우리 66편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허락하신다. 기억나시죠? 음, 예. 왜냐하면 이게 그들로 하여금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근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보이셨어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구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가 응답했었고, 내가 나를 나타냈었고, 기억나시죠? 그거 다?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아예 그 죄의 어떠함을 깨닫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완전히 막으신 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다른 것을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두려워한다면 그게 우상이겠죠, 그렇죠? 결국에 그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한 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혹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하나님도 설득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같지만 이거는 오늘 되게 중요한 결론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달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두려움에 근거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기에 대한 거를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편해.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편함을 지우는 걸로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안 드리거나 뭐 헌금을 잘 안 내면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예배를 드려. 이게 정확하게 부적을 사라, 혹은 공양미를 내라, 혹은 뭐에다가 뭐 헌금을 내라. 이게 인간이 예배하는 형식이에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거는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에 캥기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예배야.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한 걸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이 날 위해서 성전을 만든다고? 너희들이 날 위해서 뭘 한다고? 방금 그 첫 부분 뭐죠?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받침이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이게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그거는 가증한 거야. 나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왜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이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날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했던 게 생겼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 예배 자체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도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병든 자는 낫게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의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상숭배가 오늘 우리한테도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음, 하나님을 무슨 애기 취급하는 거야. 돈 몇 푼 주면 기분 좋아할 하나님이래. 그거 얼마나 거짓 취급도 그런 거짓 취급이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예? 정작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건데, 막 뭐 어떤 집, 멋진 집이고, 뭐 어떤 뭐고, 뭐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몇 점 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내 이름을 인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첫 옵션이 뭐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 두려워함 나와요. 그쵸? 떤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겐 두려움이 가고요. 이 세상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세상에는 불편함이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겠죠.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약간 불편하니까 좀 어떻게 좀 평안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예배가 절대로 우리를 신앙으로서 자라게 살 수 없다. 정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준 평안이 있을 거야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에 수치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중에 그냥 두신가? 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낳는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든 짧게 하시려고 한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할 거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너가 될까 안 될까? 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잉태하면 출산한다예요. 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 맞아요? 음, 예. 잉태하면 출산한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요?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말 다 맞죠? 그쵸? 음. 예, 그 다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근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즐거워함,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쵸? 그리고 이제 위로 나옵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불타는 걸로 칼로, 그쵸? 불로 칼로 심판하신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검 나오고, 그쵸? 불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영,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 뭐 강신술이 기세를 필 겁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신술 해가지고 귀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강신술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영을 받기를 원하는가가 핵심이에요. 강신술은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싸움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 세상의 영의 그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귀곡산장 귀신이 이런 거가 신기하다가 신기한 걸 쫓아가는 거를 가지고서는 신앙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글렀어요. 신기한 걸 가지고 쫓아가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생명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1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자, 여호와께 킹제임스로 보세요, 이제.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라. 네, 자, 이게 어떤 단어랑 똑같은 거냐면 변론한다랑 똑같은 거예요. 변론한다. 16장. 이게 원어로 보시면 샤파트 이거거든요. 샤파트. 이게 심판하다, 재판하다, 변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증하다, 꾸난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 1장에 나왔던 변론하자 있죠? 그거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냥 약하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핸드폰이나 그거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찾아보시면 증명하다에 가까워요. 증명하다. 그거는 약하흐라 그러고 해가지고요.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1장에 나와 있는 거랑
66장에 나와 있는 거랑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 앞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잖아요. 음. 내가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또 다른 심판, 변론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변론에서 어떤 걸 가까웠냐면 이제 판결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 처음하고 끝이 연결되시죠, 이제?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건 뭘까요? 정말로 돼지고기 먹으면 망한다가 아니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 따라가지고 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칼에 결국에 그들의 결과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나타날 거다. 그것이 판결될 거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네, 그러면은 지금 때가 왔을 때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모든 것을 안다라는 표현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라는 선언이 게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니까.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신기하게도 어떤 지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땅끝에 있는 어떠한 이방까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하고 똑같죠?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를 깨닫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쵸? 영. 아버지와 아들과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하는 게 다 맞아떨어져 들어가죠. 이방인에게 밝히 보일 것이다.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거는 그냥 정말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이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되는가 이걸 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그, 말이라. 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택한 백성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만큼 하나님 땅끝에서 귀하게 데리고 와서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표현이었다면 지금 이 마지막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흩지 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계속 있을 것처럼 너희들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에 확정된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귀하게 보존될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영원히 보존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걸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음, 엔딩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음,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음. 자, 킹제임스도 한번 보면 재밌어요. 23절 킹제임스를 읽어볼까요?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이거 뭐예요, 지금? 맨날 맨날. 그렇죠. 이게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월삭에 합시다 혹은 명절에 합시다 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매 월삭마다 혹은 매 안식일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킹제임스와 차이점은 뭐냐면 킹제임스는 그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일 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한다가 아니라 아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는 것 같이 너와 너의 자손들도 내 앞에 남아 있을 거다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음, 그냥 읽었을 때는 위의 이야기나 밑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한테 계속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건 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마다라고 하는 거가 킹제임스 해석을 보니까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음, 이게 사람들이 원래는 명절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음, 예배의 관점에서의 언제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맨날 예배밖에 안 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 언제나 두시는 거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음, 그냥 띄엄띄엄 갑자기 하늘나라 가면 매 월삭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 그러면 거기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 일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라고 하는 태양이 도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계산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어떻게 하루를 계산할까요? 어떻게 해 지는 시간을 계산할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걸 읽는 순간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월서부터 월서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언제나 내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함께
영원히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면 아름답죠. 음, 우리가 1년 365일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표현도 있지만 매 계절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표현이 되는 것처럼 안식일부터 안식일, 월삭부터 월삭까지 너와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배라고 하는 걸 표현했을 때 새롭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경배한대요.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계시록도 뭐예요? 경배한다. 절한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 경배는 완전한 성취,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간 성취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두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원. 그래서 그 관계가 영원이라고 하는 매듭으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24절 보면 뭘 볼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를 지옥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새롭게 하셔서 주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없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볼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 24절은 계시록에서 뭐에 해당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삼림이죠. 그렇죠? 그때 삼림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곡과 마곡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죠. 그때 불이 내려가서 그들을 소멸시키죠.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막 시체 보고서 어떻게 이런 전쟁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생명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완전히 매듭져진 관계 속에서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생명 없음으로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완전히 깨닫게 된다.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네, 저희가 정말로 정말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놀라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이사야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했던 거, 불편한 것, 그리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거 있죠? 이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과는 불평해지지만 결국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고 우리 역시 그분과의 관계에 언제나 안식일부터 안식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언제나 그분 앞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